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미련스럽게 순종하라. 자, 다시 한번 미련스럽게 순종하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 한 얼마쯤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박창균 집사님 얼마쯤 할 것 같아요? 1억. 예. 그보다 조금 더 쓰시면 좋겠는데 한 10억? 근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말이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에. 이 500억 원짜리 말은 경주마입니다. 경주마 중에서 종마겠죠. 자, 그런데 말 중에 세계 최고의 말은 아라비아 말을 꼽습니다. 아라비아 말이 세계 최고가 된 유래가 이렇습니다. 어느 아라비아 왕이 자기 나라 군대를 가장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말이 좋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요 전 세계로 보냈어요. 돈은 얼마든지 줘도 좋으니까 세계 최고의 말들을 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마리를 사왔냐? 100마리를 사왔다고 합니다. 100마리를 사와가지고 그 강물이 쫙 흐르는 언덕 위에다가 높은 울타리를 딱 치고 거기서요 이 말들을 막 아주 수련을 시킨 겁니다. 조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조련을 다 끝난 다음에 그 울타리는 높아갖고 뛰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조련을 다 끝난 다음에 이 말들을 이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온갖 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요 막 가득 그 울타리 안에 주었어요. 그러니까 말들이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온갖 음식들을 다 먹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 이 말들이 그런 맛있는 걸 다 먹고 나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물을 막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얼마 동안 물을 주지 않았냐? 무려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사람이나 말이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면은 정말 갈증을 참기가 어렵잖아요. 3일 동안 완전히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을 딱 열어줬어요. 문을 딱 열어주니까 그 울타리 아래는 뭐가 있으면 언덕 아래는 강물이 흐른다고 했죠. 새파란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막 우르르 달려가는 거죠. 비탈을 내달아서 강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말들이 거의 강물 입구에 갔을 때 신호를 딱 보냈어요. 무슨 신호를 보냈냐? 훈련한 대로 멈춰 하는 나팔을 빰빠라빰빰빰 부른 겁니다. 근데 이 목이 마른 말들이 그 소리가 뭐 난다고 해서 서겠어요? 그러니까 강물로 막 붕덩 뛰어들어가고 갈증을 막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막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서 유독 4마리 말만큼은요 멈춰! 나팔 소리가 딱 나는데 그 자리에 딱 멈추더라는 겁니다. 이야, 놀랍죠? 훈련이 제대로 되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뭐라고 했느냐? 저 말들이 바로 내가 원하는 말이다. 이제부터 이 말들을 아라비아 종마라고 명명한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아라비아 종마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명령을 두고 멈춰 섰던 바로 그 말들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말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천방지축처럼 날뛰면 어떻게 그 말을 이용하겠어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말, 자기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인이 딱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미련하다고 할 만큼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미련이란 단어는 나쁜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련스럽다고 할 만큼 순종하는 사람들, 이러면 의미가 다르죠. 그죠? 어감이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을 봅니다. 왜요? 미련스럽다고 할 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켜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요? 자기를요, 제자로 삼아 달라고. 그리고 어거스틴이 아무나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요, 딱 테스트를 딱 한 겁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했느냐? 밭에서 배추를 다 뽑아오라 그랬어요. 그 배추를 한 개씩 다 준 겁니다. 한 개씩 딱 조각 받았는데 뭐라고 했냐? 이 배추를, 자, 이 배추가 잘 크기 위해서 배추밭에 가서 거꾸로 심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갖고 거꾸로 딱 심으려고 보니까 배추가 살게서 죽겠어요. 죽죠. 그러니까 뒤집어 갖고 뿌리가 아래쪽 가도록 딱 심었어요. 모두 다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은요, 거꾸로 딱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제자가 되려면 스승이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미련스럽다고 할 만큼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미련스럽다고 할 만큼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나도 미련스럽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 오늘부터 충성하겠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오늘요, 은혜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미련스럽게 순종해야 한다. 좀 남들이 볼 때 미련하다 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이 제일 낫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죠?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모습은 믿는 사람이죠. 속은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말도 안 들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아요. 그건요,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가 자기 말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야 하는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미련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순종하고, 오늘이 내일보다 더 순종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쓰임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요. 복도 못 받고 쓰임 받지도 못하고 맨날 속에 열불이 나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내 생각을 배제하고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쉬운 건데 이게요, 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마음을 딱 비우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결심하면요, 이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을 딱 비교해 보면, 야,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사울과 이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윗은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순종하는 척 하다가 조금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얼굴은요, 사울이 훨씬 잘생겼어요. 키도요, 사울이 훨씬 더 큽니다. 아주 미끈하게 생겼어요. 근데 속은요, 골맞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자기만 죽었어요? 아들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이 순종이요, 개인의 문제이죠. 그죠?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 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따라합시다. 가정 전체의 문제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울의 가족들까지 다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왜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다 복 받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한다, 그럼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좀 버리고 협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협조하셔야 합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말씀을 못 믿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불구덩이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때로는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럼 집에 가야죠. 그 유혹입니다. TV에 드라마 몇 시에 하는데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 협조할 수 있잖아요. 대청소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아멘.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한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들, 나는 내 생각대로 해, my way, 그런 사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때로는요, 작은 불순종 때문에 엄청난 재앙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내가 혹시 잘못해갖고 우리 가족들이 복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잘못해갖고 우리 교인들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혹시 잘못해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떡할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욥이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식구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목사가 설교하거나 성도들이 막 가서 어디 전도하잖아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30분, 40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든지 복음을 전하면, 막 복음으로 사람을 설득하면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아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목회나 사업이나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정말 쉽게 잘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너무 쉽다, 사업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너무 쉽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려니까 그렇죠.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교회 리모델링도 가능하잖아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용을 쓰고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하라고 하면 막 그냥 막 하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합니다. 자기 돈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너무 쉬운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억지로 하려면 잘 되겠어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한다. 자, 그러나 미련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절대 순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알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다 알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사실은요, 알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한번 볼까요? 학교 생활 알고 합니까? 군대 생활, 군대 알고 갑니까? 뭐 참고나 좀 알고 가겠지만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면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2번 군대 가라면 나 다른 건 다 해도 군대는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알고 합니까? 어떻게 될지? 알고 합니까? 여러분,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살아보니 어때요?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결혼하고 감사하다, 난 다시 태어났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뭐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골라 치올랐구나, 그런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왜요? 모르고 결혼했거든요. 그렇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합니까? 대부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압니까? 제가 휴가 갔다 와서 서해대교 오중 충돌 사고 났는데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뭐 난 졸고 있었고 지영이 운전해가 난 모르겠지만 자다가 깨갖고 뭐 정신이 없었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내일 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출애굽 시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하라신 대로 하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 하라신 대로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그죠? 그보다는 참으로 미련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잘 되는 곳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잘 못 된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잘 안 된다? 아니에요. 미련스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야, 저 사람은 정말 미련스럽게 충성하는구나. 이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좋아합니다. 요령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 잘 되면 안 돼요. 좀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다윗은요, 겁도 없이 덤벼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다윗이, 소년 다윗이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조그마한 종민이가 나한테 덤비는 거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대가 되겠어요? 종민이가 절대로 나한테 이길 수 없어요. 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그마한 다윗이 그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에게 덤벼들면서 큰 소리를 막 치잖아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상황이 어떠하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 물맷돌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갖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많은 병자를 치료해보고 그랬지만은 제가 미련스럽게 믿음으로 임할 때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좀 주저주저하고 조마조마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요, 어떻게 물맷돌을 가지고 이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 뭐 씨름 한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날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겼잖아요. 물맷돌 딱 한 방에 골리앗이 죽었어요. 요기를 딱 맞았어요. 그리고요, 칼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빼고 목을 팍 잘라버렸어요. 목을 잘라버려 못 살아나죠. 그죠? 딱 끝을 내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3,000명이요 다윗을 잡으러 막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칼과 창으로 폭 찌르면 됩니다. 자고 있으니까. 옆에 있어요. 폭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미련스럽게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련스럽다고 할 만큼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죽이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미련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 판단에는 지금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판단에는 지금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아는 게 많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요 미련스럽게 믿는 것입니다. 또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당연히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돼요. 이미 사울이 죽었으니까 전세는 기울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지금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왕조잖아요. 그죠? 내가 무너뜨리고 내가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니까요.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요. 또 그 외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도 꼭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요 미련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미련스럽게 하나님을 미련스럽다 할 만큼 그렇게 믿고 또 그 말씀에 미련스럽다고 할 만큼 순종하기 때문에. 멋있죠? 하나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요 다윗은 상식과 또 사람들의 판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그대로 했어요. 다윗이요 성경의 최고로 하나님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께 미련스럽게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요 다윗처럼 미련스럽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미련스럽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넘어 믿음으로 맹종해야 한다. 다윗처럼 미련스럽게 순종하려면요 사실은 맹종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16세기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에 천지 창조 벽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천지 창조 벽화가 지금도 있어요. 시스틴 성당 전장이에요. 당시에 이 일은요, 그 미술계의 역사상 최고의 대단한 일이었어요. 또 그 그림을 그리는 미켈란젤로는 대단한 특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막 흥분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미켈란젤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요 어떤 특권이나 이런 특권 의식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그 엄청난 특권 앞에 뭐 했느냐?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거꾸로 누워가지고 천당을 쳐다보면 거꾸로 누워서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서서 못 그리니까 들어 누워가고 그리는 거죠. 누워갖고 몇 년을 그렸느냐? 무려 4년을 그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볼 때도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다 완성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어느 추기경이 미켈란젤로와 아주 가까웠던 추기경이 와가지고 막 또 옆에 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니 여보게 내가 볼 때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뭘 또 그렇게 그리고 있는가 그러더래요. 그게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당신이 볼 때는 다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충성했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섬기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딱 초지일관, 그죠?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요 똑같이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 믿고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이거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나 사람을요 배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신해 보셨어요? 뭐 그런 유행가도 있더라고요. 사랑의 배신자여 하는 뭐. 자, 하나님이나 사람을 배신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 3장에 보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은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군대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넬은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대단한 권세를 누렸죠. 총사령관이니까. 그래서 사울이 딱 죽으니까 이스보셋을 딱 내세워가지고 모든 권세를 자기가 누렸어요. 그리고 다윗하고 막 전쟁하는 겁니다. 근데 막 다윗하고 전투하다가 이제 막 기울었어요. 도저히 못 이기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딱 버리고 어디 가요? 다윗 편에 딱 섰어요.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기회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러분 고려시대 정몽주 이야기 아시죠? 그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임향한 뭐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여러분 이방원이처럼 살지 말고 정몽주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워야 합니다.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천국 가겠어요? 그런 사람 다 천국 가면 천국 면적이 아마 있을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배신은 밥 먹듯이 하고 또 충성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기회주의자였어요. 요랬다 저랬다. 난 이런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하겠죠? 결국은요 이 사람을 배신을 밥 먹듯이 하니까 어떻게 된지 압니까?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요압 손에 요압의 칼에 딱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이 싫어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뭘 배울까요? 하나님은 배신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배신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자,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또 돈 때문에 나라를 배신한 선지자도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성령님을 속이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가룟유다의 최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배신자잖아요. 배신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딱 막았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가 입이 있지만 입을 벌릴 수가 없어. 잡아먹고 싶은데 잡아먹을 방법이 없어. 사자굴에서 나왔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바벨론에. 할렐루야. 입신 출세했잖아요. 출세를 보장해 줬습니다. 3개국의 총리로서 있었어요. 다니엘이요. 얼마나 지혜를 주셨어요. 또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그 죽지 않았잖아요. 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건져가지고 출세시켜 주셨습니다. 구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11제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충성자들이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의리를 지킵시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믿음의 의리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복종이나 그 순종을 넘어서 맹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라 그러면 예 하고 토를 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막 잔머리 굴려고 이러면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복받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미련스럽게 순종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미련스럽게 여러분 충성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 잘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큰 배를, 방주를 산에다 지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노아가 자기 생각 같았으면요 그렇게 안 하고 저 바다에 가서 아마 방주를 지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이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자녀들 다 동원했어요. 그 방주를 다 건조했습니다. 저는 노아 같은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을 1년, 2년 섬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120년 동안 변치 않고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우직하게 미련스럽게 순종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맹종입니다. 맹종. 아멘. 토를 달지 않았잖아요. 명심보감 그 천명편에 보면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자가 얼마나 우리보다 몇 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물론 대단한 천재이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몰라도 하나 어렴풋이 그런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슬리는 자는 망하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맹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맹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승부를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순종하고 맹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요 100세 난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라 바치라고 할 때도 사흘길을 갔다가 사흘길을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전혀 이유를 달지 않고 맹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요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너는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참 위대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친구라고 합니까? 벗이라고 합니까? 룻도요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절대 순종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룻이요
나오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한 이유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 룻이 과부가 됐으니까 보기가 거하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켜야 되겠는데 저 보아스하고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나오미가요 뭐라고 말하느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네가 먼저 이불 속에 들어가고 들어 누워 있으라. 그런 말을 뭐 아들이 죽고 없지만 며느리에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 룻이요 순종하잖아요. 자, 우리 룻기 3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 일로 보아스와 룻은요 부부가 되었어요. 룻은요 그 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일로 그 아주 유력한 집안에 이제 시집도 가게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랐잖아요. 순종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불신 간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넘어서 맹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복받는 거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으로 얼마나 큰 복 받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순종 못하고 뭐 맹종 못하고 하는 일 복종 못하고 이런 것을 환경 탓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변명에 불과합니다. 구차합니다. 잘 안 하는 게 나아요. 뭐하러 그런 소리 해요. 그냥 그런 저런 변명 달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을 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구차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런 소리는 뭐하러 해요.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미련스럽게 남들이 볼 때 미련스럽다 할 만큼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 순종을 넘어서 맹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